하박국서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배경이 언제일까? 우리가 이것을 좀 알고 말씀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위 격변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때였습니다.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강성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전 612년경에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몰락을 당하게 되고요. 야수르,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서 609년 또 8년 사이에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켰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서 605년이 됐을 때 애굽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 바벨론 나라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로 알려져 있어요. 주전 605년입니다. 애굽 나라가 대패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강성한 나라들을 이 바벨론 나라가 싹 삼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 바벨론 나라가 남아있는 남유다 나라를 또 침공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유다 나라를 3번 침공합니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은 이 바벨론 제국이 유다 나라를 첫 번째 침공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바로 그러한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있기 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7세기 후반쯤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잘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 유다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불의한 그런 사회였는가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나라가 불의하고 잘못된 것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그대로 버려두십니까? 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돼요. 그의 기도의 물음은 크게 2가지인데, 이 하박국에 기록된 것이 2가지인데, 첫 번째 물음은 왜 하나님께서 불의와 이 죄악을 그대로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그의 의문이고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린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읽은 1장 12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아무리 이 유다 백성들이 불의하고 악한들 이방 나라만큼이야 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허물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왜 이방의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뭔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내용들이 2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전체는 그 당시의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리는 2가지의 기도,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기도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들에 대한 그의 반응이 마지막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첫 번째 물음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를 받은 경고라. 이 경고의 내용은 당시의 유다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크게 징계하시겠다 그런 내용과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유다 백성들, 유다 사회를 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왔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의와 죄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2절, 3절 내용에 잘 소개가 되고 4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의 왕조들이 자주 바뀝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무려 한 10번 정도가 아주 급박하게 계속 왕들이 바뀌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유다의 이 왕들이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나라들과 또 어떻게든지 화친을 해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듣지 않고 그저 주변 나라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을 거듭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무질서하고 불안하고 또 언제 또 왕이 바뀔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그야말로 불의가 팽배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강포가 많고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분쟁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런 고발이 바로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악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악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가 굳게 행하여진다. 4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교회가 많고 신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신자라고 이름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지멋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마치 보여주듯이 유다의 말기로 향하게 될 때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불의함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선지자 하박국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표현을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까? 강포를 인하여 외치는데도 왜 하나님 신실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간곡하게 계속 드렸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멀지 않았다. 멀지 않은 때에 내가 이러한 불의와 죄를 벌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5절부터 11절 내용에 해당이 돼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향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고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이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것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설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방 나라죠. 당시에 강성해져 가고 있는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백성들인가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산악고 성급한 백성이다.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자들이다. 6절에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7절에서는 무섭고 두렵고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자들이다. 8절에서는 군마와 마병의 비유를 해서 얼마나 그들이 빠르고 얼마나 그들이 사나운가. 멀리서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그런 마병처럼 그들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와서 행할 일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 10절에 보면 강포를 행할 것이다. 사람을 모래같이 많이 사로잡을 것이고 왕들과 방백, 견고한 성을 비우실 것이고 흉벽을 쌓아서 그것들을 다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행할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일들 속에서 결국은 그들이 범하는 죄에 대하여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죄가 결국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 거죠. 하박국의 간절한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 보리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 벌하는 수단으로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오게 할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하박국이 또 하나의 깊은 번민 속에 빠지게 된 거죠. 그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은,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셔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러한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 분이다 하는 사실들을 그가 알고 있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하게 되냐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12절 끝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킨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민을 향해서, 택하신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문합니다. 바다의 고기와 같이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불의한 나라의 번영과 강대함에 대해서도 역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이 15절 이하로부터 16, 17절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핵심은 의로운 사람을
그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징계하신다 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반문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내일 읽어가는 2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안타깝게 탄식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그가 들으면서 그가 갖는 의무는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두 번째 물음에 대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지, 그러니까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보다도 먼저 자기 백성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대개 우리도 그런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들은 별로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이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그분의 기대를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더 바르고 진실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 그분을 향한 좀 더 넓은 신앙의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짧게는 악인들이 잘되고 불의가 성공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길게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현실과 또 주어지게 될 결과 사이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박국과 같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현실을 여전히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잘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